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아주 상반된 성향을 가진 두 분이 계신데, 한 지인은요 정말 돈 쓰는 걸 되게 아껴요. 돈 쓰는 걸 되게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이제 그 먹는 거, 특히 먹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출이. 근데 그분은 정말 먹는 걸 아끼고 아껴서 정말 그 형편없는 음식들도 그냥 너무 감사히 잘 먹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분을 만나러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3천 원짜리 국수 칼국수 많이 주는,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막 바글바글하고 막 반찬도 자기 갖다 먹고 막 해야 돼. 막 그런데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좀 제가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 안 쓰고 아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사는 거예요. 물건들, 뭐 기계나 아니면 뭐 악기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사는 모습 참 저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제가 아는 또 완전히 그 반대 성향이 있는데, 그분은 그 삶의 신조가 그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먹는 거를 아끼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먹는 거. 그분이 막 이렇게 되게 뭐 윤택하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저걸 좀 아껴서 돈을 모으면 좋을 텐데 정말 먹는 거에 돈을 안 아끼는. 저도 뭐 물론 먹는 걸 좋아하지만 아, 지금도 사실 이렇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살로 좀 남긴 하지만 결국 그게 다 이제 거름이 되고 마는 건데, 그분 삶의 신조. 그래서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좋은 거 찾아서 먹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사이에 딱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아마 딱 중간쯤 계시죠. 아까 뭐 누구 얘기해도 웃으시던데 혹시 그런 그런 성향이신가요? 먹는 게 남는. 딱 중간 정도인데,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평가할까요? 정말 더 이해 못하겠죠. 더 정말 나는 저 사람 진짜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저렇게 먹는 거에 돈을 낭비해? 아니 어떻게 저거 사자고 저 좋은 걸 안 먹어? 그렇게 서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그렇게 살죠. 그렇죠? 다 비슷하게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낭비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먹는 거. 먹는 거에 관련해서 예를 드는 거지. 여러분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렇죠? 내 지금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이해 못 해요. 그렇죠? 제가 제 아이들 이렇게 용돈을 주면요. 왜 저기다 쓸까? 이 생각을 안 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게임할 때 쓰고 뭐 쓰는데, 또 뭐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게임할 때 이렇게 모바일로 게임할 때 이렇게 결제하고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 근데 정말 세상 쓸데없는 거에 돈을 써요, 애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거 아시죠? 그 게임 캐릭터 이렇게 옷 입는 거.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어른들은. 그렇죠? 뭐 레벨을 올리거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돈 모아서 레벨을 올려라. 그 어른들 이해되시나요? 그 레벨, 그 게임을 더 이렇게 능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 권사님. 게임을 더 재밌게 하려고. 능력을 올릴 때 돈을 써야지, 뭐 하는데 돈 쓴다, 애들은? 옷 사는데. 게임 캐릭터 옷 사는데. 능력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보기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막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상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걔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아, 요즘 애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캐릭터 옷 입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자기만의 낭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뭘 저런데 이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쓸까? 여러분, 저는 이 낭비라는 것이 물론 좋은 의미로서 낭비라는 것이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낭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 좋아하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낭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여러분의 그 낭비하는 영역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또 돌고 돌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또 그게 좀 잦죠, 그렇죠? 또 여성분들의 소비는 이렇게 좀 들이 달라지죠. 그 낭비하는 그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매님들은 뭐 계속 웃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공감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때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거를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내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오늘 주제에 맞게 말하면 네가 낭비하는 곳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서 뭐 사랑의 표현 뭐 이런 걸로 사실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에 낭비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아주 뭐 가장 분명한 예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왜 부모님들의 사랑이 숭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막 아이한테 사랑해,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불러서? 아니죠. 표현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너무 본능적으로 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숭고하다라고 여길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사실 낭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삶을 지금까지 낭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내 생각, 내 고민, 내 걱정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낭비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시간 들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얼마나 여러분 상대에게 돈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시간도 많이 쓰고.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막 전화 통화, 전화기 옆에서 막 핸드폰 막 없을 때, 많이 쓰지 않을 때, 전화 요금 많이 나오고,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고, 지금이야 무료 통화 많지만, 여러분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낭비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위해 낭비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사례를 보여주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가셨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시중을 들고요 나사로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마리아가 뭐 창녀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종 얘기하는 그 마리아가 몸을 팔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그 잔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향유가 당시에 아주 귀한, 아주 그런 귀한 향유였는데 그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한 근이 당시 한 근이 오늘날의 서양의 기준으로 한 12온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340ml 정도, 340ml 정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이게 그 향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샤넬 채널 아닙니다. 샤넬 넘버 5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향수인데 저게 지금 한 딱 100ml 정도 돼요. 100ml. 저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한 20만 원 중반 정도 합니다. 20 몇만 원, 23, 4만 원. 저 향수 하나, 저 한 손에 딱 잡히는 저 양이 100ml예요. 저게 요즘 가격으로 한 20 얼마. 그래서 이제 좀 더 싸게 살려고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사고 그 뭐죠? 면세로 사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몇만 원 아끼려고. 제가 이제 제 차에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쓰는 향유래. 누가 좀 발에 향유가 아니라 향수. 제가 뿌리는 향수입니다. 이게 되게 작죠? 올리브영에 샀던 것 같은데 세일해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몇 년 쓰고 있어요. 몇 년? 거의 한 4년? 4년? 4분의 1이 남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향수 많이 뿌리지도 않고 뿌려도 한 3번, 4번 뿌려요. 한 3번 오래 갑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금방 이제 이 마비가 되니까 후각이.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뭐 향수 냄새가 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래 쓰는 거 한 3-4번만 뿌려도 칙칙칙 뿌려도 이제 금방 뭐 아주 오래 향이 나죠. 많이 나죠. 이게 100ml인데 이거 3통 넘는 거를 한꺼번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 안에. 이게 50ml거든요. 340ml면 여러분 이거에 7개예요. 7개. 3번만 뿌려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몇 번만 뿌려도 여러분 냄새 확 날걸요? 그렇죠? 이 공간 안에. 샤넬 넘버 5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뿌리라고 했을 텐데 이거에 5병을 여러분 한꺼번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그 향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뭐 폭발, 향의 폭발, 뭐 그걸 넘어서 정말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아마 마을에 났을 것 같아요. 그 근처 반경 한 100m 안에는요 그 냄새가 분명히 났을 거예요. 엄청난 향이 그 공간 안에 가득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 샤넬 넘버 5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지 하니까 이게 100ml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나드 향유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귀한 향유예요. 특히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결혼 집창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아주 긴급할 때 쓰는 마치 우리가 뭐 결혼 반지 뭐 돌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뭐 급할 때 뭐 경제적 어렵거나 집이 넘어가려고 그러거나 뭐 생활비가 없거나 막 그런 슬픈 스토리들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아주 그냥 이렇게 가치 있게 잘 쟁여두는 여성들이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 그때 뭐 금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들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나드 향유 그 귀한 것 가격이 얼마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이 그러니까 엄청 비싼 그 향유를 정말 예수의 발에 한 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 이럴 거예요.
나드 향유의 향유 냄새가 저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향유를 맡을 그 감각이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장면이 주는 감동 때문에. 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만 좋게 보신 거지 다 그 행위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비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향유를 다 부어버려. 여자가 와가지고. 이게 잔치를 위한 행위일까요? 잔치의 질서를 흥을 깨는 행위일까요? 깨는 행위죠. 여자가 남자 뭐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 남자 여자 따로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절 안 그랬어요. 네. 저기 신식 집안. 네. 근데 여러분 잔치 때 여러분 남자 여자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데 주변에 다 남자예요. 여기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제임스 티스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여자가 지금 머리를 풀고 지금 그 머리로 닦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여러분 이슬람 사회는 머리에 그 히잡 쓰잖아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데 눈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보통 이슬람 국가들은 여러분 이제 성인만 되면 이제 머리에 히잡을 써야 되니까 머리카락이 알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이 일반적 상황에서 사회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낸다? 이건요 알몸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감동적으로 보고 헌신 어떤 표상으로 보지 당시 사람들 당시의 기준에서는요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 잔치 흥을 깨는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의 대표격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회개를 맡고 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왜 기겁을 했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뭐가요? 그 향유가. 저걸 한 번에 쏟다니. 저 비싼 걸. 위선적인 말을 하죠.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 말에 있는 의도는 그 돈을 예수님께 바치면 가난한 사람이 써주십시오 바치면 그걸 내가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을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이 장면이 이 예수님과 여인에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고 망치고 당시 사회의 질서와 통념을 깬 아주 여러분 그 예의 없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향유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체의 부패를 막기도 하고 기름이니까 약간 기름 성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 지방이니까 그 시체 부패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또 지금이야 3일장 이러지만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부패한 냄새가 덜 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 그러니까 장례 용품으로도 썼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해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왕이 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처럼
그런 왕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릴 줄 알았거든요. 간 죽는다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의 죽음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누구만 그것을 준비했다고요? 이 여인만. 그래서 그녀의 헌신을 누군가는 낭비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만은요 그녀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은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행위가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준비하는 행위로서 높여주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마리아의 행동은요 철저한 낭비죠. 여러분 손님에게 주인이 제공한 당시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요 주인이 그 머리 위에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 기름 정도만 바르면 되는데 뭘 부은 거예요? 향유를 가장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또한 당시에 손님이 오면요 발을 씻는 물만 제공하면 돼요. 모래가 많으니까. 근데 물이 아니라 그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여인의 행위는 낭비가 맞아요. 낭비가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낭비 안에 담긴 그녀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셔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장 귀한 행위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위를 그분의 삶과 사역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에 그녀의 낭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낭비죠. 왜 그렇게 시간을 써요? 왜 그렇게 돈을 써요?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낭비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극적으로 비교되는 장면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그분이 좋다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따랐던 제자들은요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너무 여러분 역설적이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권력과 힘을 쟁취할까 계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만이 예수님께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다고 했던 수많은 남정네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진정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비난했던 그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왜 좋아합니까? 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그냥 모은 거를 그냥 평생 모은 거를 이렇게 예수님께 아낌없이 한 번에 붓는데 여러 번 지금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할부 말고 계좌이체로 한 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하셨다. 적금 깨고 막. 지금 그 만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이 지금 짓다가 지금 막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뭐 단골 레파토리죠, 그렇죠? 레파토리죠. 제가 정말 소름 돋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 여인의 계산하지 않은 그 사랑의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이 이야기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헌금하고 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야씨 가룟유다 역시 싹이 보였어. 저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헌금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20불로 계좌이체해서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죠. 그게 나대 향유가 아니에요. 그게 옥합을 깨트는 향유가 아니잖아요. 가룟유다처럼 계산해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치 제자들처럼 나중에 한 자리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 설교의 주인공은 마리아인데 사실 진짜 모델은 누구예요? 가룟유다인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놓고 여러분 가진 거 하나님께 다 깨트려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걸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야 나한테 돈 가져와라. 나한테 네 거 다 받다 바쳐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겠냐고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만드냐고요. 지질이 궁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여인 마리아처럼 창녀인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나에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고백한 이 행위를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지질이 궁상으로 만드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거지 집단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 화려한 건물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누더기죠. 좋은 시설로 쳐 발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누더기죠. 이 여인의 행위가 철저하게 낭비였고 그 낭비로 그녀의 사랑이 증명됐다는 건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여러분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낭비가 증명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증명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만큼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뭐하러? 낭비죠. 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낭비,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낭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창조주의 낭비와 인간의 낭비가 만나는 시점,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식사 준비하신 분 얼마나 낭비하셨습니까? 주말을 낭비해, 시간을 낭비해. 남들은 주말에 쉬고 누리고 편하게 놀러 다니고, 또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날씨는 좋아? 미치겠어요. 지금 있는 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창조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집에 있는 게 죄스럽고 이런 좁은 교회당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죄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 놀아야죠. 사람도 이해 못하죠. 세상 사람도 주말에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놀러 가겠다.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뭐 하겠다. 나를 위해 쓰겠다. 나를 개발하겠다. 하여 미안하다. 너희들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화난 거 아니야? 놀랄까 봐. 나중에 잘 설명해줘요. 알았죠? 잘 설명해줘요. 참,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냥 딱 의식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았다 가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낭비하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이해 못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낭비합니까? 창조주의 낭비가 내 삶을 구원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낭비와 우리에게 얼마 없는 이것마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낭비가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주님이 사용하시는 예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객관적으로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마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남들은 다 욕해도 예수님은 나의 이 낭비를 받아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시작은 곧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사순절 막 억지로 막 자기를 막 고난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스럽게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일부러 막 고난스럽게 막 뭐 하잖아요. 뭐 금식도 아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그게 내 경건의 삶의 어떤 계기가 된다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고난을 더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고난을 더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야. 막 내가 어떻게 고난의 행위를 하고 막 헌신을 하고 막 이거는 전혀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저는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창조주의 낭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성경 읽어보면 구약을 보면 진짜 가관이죠. 하는 짓들이 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실패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예요. 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속아도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잘한다고 하는데 네가 못할 거 아는데 또 속아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그분의 삶이라고 표현해 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낭비하고 계셨습니까? 창조주의 낭비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그것을 낭비함으로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낭비로 산 존재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낭비로 증명된 사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창조주의 낭비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드 향유가 그 공간을 넘어 그 동네를 그 향으로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 낭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한 삶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낭비를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네 사람들이 같이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